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림교회 가족분들, 또 주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게 맞다면 오늘 34도를 찍은 것 같아요. 많이 덥다 했는데 이렇게 온도계를 보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온도계를 보니까 34도더라고요. 아마 에어컨 바람을 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무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한 2, 3일 정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오늘 현경이 사모님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더니 못 움직이겠다고 막 예린이가 저를 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가 장난을 치나 그랬는데 누워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허리가 삐끗하더니 아예 못 움직이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큰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주사 맞고 이렇게 물리치료 받았더니 갈 때는 이렇게 구부려서 갔는데 이제 올 때는 예배상으로 올 때는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다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신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불안과 어떤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이따금씩 해봤던 일이 있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게 될 때 아마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엄습하는 것 같아요. 불안이 엄습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가게 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기가 됐을 때에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선택한 길이 있고 앞으로 선택해야 될 길이 있고, 혹은 그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불안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불안감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것일까?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떤 직장도 그렇고 어떤 사업장도 그렇고 내가 이력서를 써놓고 내가 그 직장을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젊은 사람들은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해도 되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나이는 1살, 2살 먹어오는데 이 사람이 나의 결혼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막 불안하고 빨리 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선택이 맞을까? 그랬다가 또 헤어지려는 생각을 또 하면 이 사람이 혹시 헤어지고 나서는 내가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불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도 막 불안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지출을 줄이려고 해도 지출을 줄일 데가 없고,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빼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 이렇게 잔고 이제 마이너스지만 얼마까지 더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얼마까지 남았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빼야 될까? 이거 다 차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불안감이 막 재정의 영역에서 올 때도 있죠. 자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불안감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돈들, 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안감이 오기도 하고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도 과연 이 방식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유나 비교의 영역에 있어서 불안감이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된 집안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래서 20대와 30대에서 막 지금 빚을 끌어다가 집을 샀잖아요.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올라가니까 막 이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20대, 30대가 집을 많이 구입했던 그런 때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없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지금 나는 뭔가 나이는 1살, 2살 더 먹어가고 다른 내 친구들, 내 후배들을 봐도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불안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집이 없어요. 똑같이 결혼을 못했어요. 똑같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쓰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막 불안해하고 있고 누구는 불안함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불안감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떤 이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남들 보기에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남들 보기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불안이라는 감정, 걱정이라는 감정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경에는 오히려 불안을, 두려움을, 걱정을 경계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안의 영역에 있어서, 두려움의 영역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은 꼭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떨쳐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인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불안과 걱정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불안한 마음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이만한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걱정이 꼬리를 물고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만큼 걱정이 늘어나서 그 걱정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걱정이 끌려다니고 불안에 끌려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불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곰곰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서 나오는 것이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뢰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없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모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를 신뢰해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선택의 영역에서, 자녀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온전한 신뢰함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뢰가 있는가에 대한 그 밑바닥이 어디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나눔을 들었는데 무릎을 치게 됐어요. 아, 맞구나. 또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교회에서.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의사가 됐거든요. 의대를 가가지고 치과를 이제 개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돈이 있어요. 근데 며느리도 의사예요. 며느리도 치과 의사예요.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근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부모님, 저희가 의료 선교사로 선교지 가겠습니다. 선교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아들아, 며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격려하고 축복한다.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알아놓으셨대요. 선교지 간다고 하니까 알아놓으셨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막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으로 증명되어지려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것,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자녀, 나의 앞길,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그 믿습니다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습니다만 하면 다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역을 맡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이야기에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야 되는데 사라의 이야기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상태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한테 끌려갑니까? 믿음이 온전히 서있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자녀를 낳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낳는 것에 대해서 사고를 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는 그 고백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주실 거예요. 그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건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겨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고백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어떤 존재예요? 보호하는 존재죠. 인도하는 존재죠. 이끄는 존재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몸부림치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42편 5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